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합당하게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논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논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곧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논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논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9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989쪽입니다. 1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여호와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전승과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주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먼저 19절을 보시면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땅에 사실상의 심장부에 해당되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전이 있을 것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집회소 같은 것들이 생긴다라는 내용입니다. 보통은 문화와 종교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더 발달된 문화가 있으면 후진한 문화가 발달된 문화에 잡아먹히는 형국이 되고, 종교 같은 경우는 강대국과 약소국이 있으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종교적으로도 압박하고 점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애굽 땅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어야 합니다. 이 큰 나라에 아주 작은 민족이 이주해 와서 거기서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애굽에서 일어났고, 놀랍게도 이 일은 애굽 왕조에서는 반기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수르에 밀려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냥 밀려 내려온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넘어오기도 하였고, 결정적으로는 애굽 북방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서 용병 역할을 했습니다. 애굽의 북쪽 국경 수비는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왕조에서는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자기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왕조는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그 도시에 성전을 세우는 일까지 그냥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일반 애굽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섬 하나를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유대 용병이 집단 거주하는 이 섬의 신이 염소입니다. 염소의 머리를 가져다 놓고 그걸 숭배하는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용병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양과 염소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죠. 자기들이 숭배하는 대상을 자기들 보는 앞에서 죽여가지고 피를 빼고 제물로 바치고 불태우고 이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이 뒤집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조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종교시설은 애굽인들에게는 극도로 혐오스러운 시설이 되었고, 훗날에는 결국 폭동까지 일어나서 이 여호와의 제단을 침범하여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부수고 했던 그런 일까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애굽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신앙이 존속되었다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 부분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하고 역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인들이 반대를 했지만 애굽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일단 들어와 자리 잡게 되었고, 애굽인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시 지나서 20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구원자와 보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들이 건재하고 그들만의 왕국을 구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그들에게 구원자나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동 지방에는 초강대국이 순서를 이어서 계속 등장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메대와 바사, 그리고 다시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까지. 이러니까 애굽이 강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어느 날 애굽도
사실상 유다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처지에서 계속 있게 된 것이죠. 더구나 애굽은 이 알짜배기 땅이 나일강 연안 아닙니까? 요거는 강대국들이 계속 노리고 정복하고 압박당하고 정복당하고를 반복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의 정서도 사실상 가나안의 서쪽 해안에 있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박해를 받는 상황이 되고 그 사이에 소리 없이 애굽인들 사이에 하나님 신앙이 조금씩 스며들어 있다가 이 시대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를 통해서 애굽 땅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이 되었고 초대교회 시절에 지중해 지역에 5개의 교구가 있었는데 그 5개의 교구 중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알렉산드리아 교구,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교구가 바로 북부 애굽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교구에서 굉장히 저명한 신학자들이 배출되었고 이곳이 사실상 지중해의 도서관이라 불리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학문적인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이때부터 애굽인들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콥틱 처치입니다. 콥틱 처치, 콥틱이란 말은 애굽인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인의 교회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사실상 그 즈음부터 같이 시작이 된 교회이고요. 그렇게 해서 콥틱 처치는 그곳에서 아주 왕성하게 성장해 오다가 이슬람이 그곳을 정복하고 점령하면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 세력이 다시 물러가고 난 다음에는 또 들어오게 되지요. 지금 이집트의 인구가 1억 2천 정도 되는데요. 콥틱 처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인구가 1,500에서 1,600만 정도입니다. 이집트 전체의 비율로는 10%가 조금 넘지만 이 사람들의 성향상 종교 생활을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이 1,600만이라는 숫자는 아프리카 북부 기독교인의 비율로 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교회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지되어서 이집트가 완전히 이슬람 국가다라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집트뿐만이 아니고 이집트 동남쪽에 있는 구스이지요. 이디오피아도 크리스천 지역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 북아프리카의 동쪽은 놀랍게도 기독교 세력이 아직도 상당히 활발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점이 바로 오늘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곧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이 애굽을 붙들고 치시더라도 고쳐서 되돌려 놓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쳐주신다는 구조가 여기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간구하기 때문에 고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도 확장시키셨습니다. 이 구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음으로 고치심을 받으며 회복되어 가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방법, 교회가 시험 들지 않는 방법은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을 통하여 고침을 받는 것에 해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깨달으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고침받고 은혜 누린 데에 해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수련회를 떠나는데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당연히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을 붙드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들을 고치시고 지금까지 주를 믿는 자로 붙들어 주심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아랠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해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의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있을지라도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장중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많을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셔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주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